사실은 이 레위기가 우리가 제사 법전이고 또는 뭐 성결 법전이고, 그래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장들과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거룩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레위기의 출발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막 앞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하셨다. 굉장히 의미가 와닿잖아요. 그죠? 성막에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보면 이제 제일 끄트머리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성막을 짓고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 앞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회막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 예. 물론 율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걸로 생각해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보면, 그죠? 그러면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한 거냐?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성막을 거룩한 장막을 만들려고 했느냐 하면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성막이라고 만약에 조금 모형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러면 이 교회의 존립 목적이 뭐냐 하면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예. 그죠? 예.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요 레위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레위기가 지향하는 게 뭐냐면 결국 거룩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룩을 3등분으로 나누고 그리고 부정도 3등분으로 나누고, 그래서 1등급 우리가 소고기 뭐 1등급, 2등급, 3등급 하는 거 있듯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소의 가장 거룩한 곳에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예. 지성소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성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에 비해서 거룩한 장소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소 밖은 다 뭐냐면은 그것은 이제 3등급인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레위기는 이 세 개의 어떤 구역을 나눠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초점은 뭐냐면 결국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를 갖고서 레위기는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레위기를 읽어보면 1장에서부터 16장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법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제사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17장에서부터 27장까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성결법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원래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원래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따로 제사법전은 제사법전대로,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16장은 따로 있었고, 그리고 17장에서부터 27장까지가 나중에 붙은 거예요. 근데 이 나중에 이 성결법전이라고 하는 이 또 다른 율법이 이제 붙게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17장에서부터 27장은 뭘 얘기하냐면 성결. 그 성결의 아주 가장 끝이 뭐냐면은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이 바로 이 19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결법전 17장에서부터 27장까지의 그 지향하는 것은 뭐냐면 저 이웃이에요. 성막을 넘어서서 이제 저 이웃을 향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구심점을 어디다 잡냐면 지성소에다 잡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 법궤라고 하는 쪽으로 계속 끊임없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이 지금 17장에서부터 27장이라고 하는 성결법전은 밖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하기를 원했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거룩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면서 그러면서 주님께 들어가는 거죠.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가장 거룩한 그 장소까지 다다르는 게 1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17장에서 27장은 뭐냐면 이제 그렇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또 우리 이웃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개가 같이 레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굉장히 레위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레위기를 이제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4절에서 그는 누구냐면 예물을 드리는 자를 의미해요. 그죠? 예물을 드리는 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렇게 먼저 과정이 어떠냐면 번제의 보통 그 제사 과정이 우선 제물을 갖고 와서 예를 들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갖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번제물 위에다가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안수를 해요. 그러면 죄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죄가 그 번제물에 말하자면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이전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5절에 보면 5절 상반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송아지를 드렸으면은 그러면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잡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5장 중간에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죽인 것에서 피를 가져다가 회막 제단 사방에다가 이제 뿌리는 거죠. 그렇죠?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방에다가 이제 막 피를 뿌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 보면 그건 또 이제 제사장의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얘기예요. 근데 여기다가 그는이라고 자꾸 해놨기 때문에 마치 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생각되기가 쉬워요. 그게 아니고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이 그는 누구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백성들 나가서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그 각을 하나하나 뜨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은 뭐냐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이건 제사장이죠.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리고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9절은 상반절은 뭐냐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요거는 뭐냐면 이거는 제사자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이게 이제 다 대부분 번제니까 드리면서 하루에 2번 말하자면 드리도록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침과 저녁에 이제 드리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번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사장은 놀고 먹는 거. 제사장은. 그렇죠? 이렇게 보면 다 각도 다 백성이 와서 다 피도 잡고 뭐 하고 그리고 이 제사장은 뭐냐면 거룩한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에 비해서 뭐냐면 등급이 다른 거예요. 이 레위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에 있어서는 예.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또 제사장보다도 더 등급이 또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일반 백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3등급으로 항상 나눠요. 예.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각을 뜨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데서 피를 받아다가 그리고 사방에다가 성막 사방에다가 뿌리고 왜냐하면 성막으로 들어오려면 부정한 모습을 갖고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는 것은 다 뭐냐면 백정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누구냐면 다 사실은 예물을 드리는 백성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이 레위기를 목사님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늘 얘기했냐면 우리가 목사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백정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 내가 봤는데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다 모든 것은 다 허들의 일들은 다 누가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허들의 일은 다 해요. 그리고 제사장은 번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예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 번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예. 그런 말하자면 이 직책을 갖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이제 제사장이라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말하자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뵙고 그죠?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거죠. 레위기에서는. 예.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제사의 그 목적은 뭐냐면 결국 우리 죄를 사하는 거예요. 속죄가 목적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말하자면 제사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제사의 종류들이 한 몇 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그래서 번제, 그 다음에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의 그 말하자면 제사 제도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치 오늘날로 우리가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런데 예물을 봉헌하는데 우리가 11조도 있고 뭐 그다음에 무슨 추수감사 헌금도 있고 그다음에 뭐 크리스마스 뭐 또 부활절 뭐 해가지고 그 제목들이 좀 다르잖아요. 예. 마치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럼 부활절날 헌금을 드리면은 뭐 옛날처럼 뭐 헌금을 드리는 건 틀림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다른 거죠. 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우리의 그 어떤 기쁨과 생명을 뭐 찬미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의미를 붙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조금 다르게 그럴 때는 성가대가 뭐 예를 들면 특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누가 나와서 뭐 어떻게 한다든지 또 뭐 성구영신 예배 같은 때는 또 이렇게 저렇게 촛불을 들고 뭐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과 비슷한 거죠, 사실은요. 예, 다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그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그 형식이 다르고 절차가 조금씩 다를 뿐이죠. 예.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한번 레위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내가 죄를 졌어도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와 더불어서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인간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제거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죄가 제거되는 방법이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죠? 예.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해결케 하는 그런 어떤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뭐 우리가 가장 먼저 얘기했듯이 창세기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그런 길들을 마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구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해결되어야 될 문제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절대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그런 어떤 아주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라고 하는 문제죠.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부터 이미 마련해 놓고 계셨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방법을 하나님이 이미 갖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 신약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히브리서에 보면 단번에 이제 죄악을 다 속죄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레위기에 있는 내용들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예배에 관련돼서 또 그리고 저 밖에 세상을 향해서 이 영광을 갖고 있는 이 거룩한 백성들이 속죄의 길을 우리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백성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이 레위기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 두 가지로 나누면 제사법전은 1장에서부터 16장, 그리고 성결법전은 17장에서 27장. 그런데 이 성결법전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